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부부가 있었는데 그 아내가 아기를 낳다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자가 아이를 이제 키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모를 구하려고 했는데 잘 안 구해져 가지고 대신에 이제 개를 한 마리 구해 가지고 아주 똑똑한 개를 이제 구해서 이 개가 아이를 좀 돌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맡겼는데, 개 중에는 아주 정말 똑똑한 개들이 있죠. 그래가지고 이 개가 아이를 아주 잘 돌봤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좀 믿을만 해가지고 아이를 이제 그 개한테 맡겨놓고 외출도 하고 뭐 그렇게 했는데, 물론 이제 잠시 나갔다 오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이제 오늘도 내가 잠시 좀 나갔다 와야 되겠다 하고 나가서 일을 봤는데 좀 일이 길어져가지고 이제 늦게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집에 오니까 이제 개가 막 뛰쳐나와가지고 주인을 이제 반갑게 맞이했는데, 꼬리를 흔들면서 그렇게 반갑게 맞이했는데, 주인이 보니까 개의 온몸에 막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남자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막 걱정이 됐죠. 야,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그래가지고는 이제 급히 방문을 열어봤는데 아이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아이가 안 보이고 방바닥이고 벽이고 완전히 그냥 그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총을 꺼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는 총이 없지만은 미국 같은 경우는 총을 소지하잖아요. 총을 꺼내가지고 그냥 그 개를 쏘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방 안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다시 들어가 보니까 아이가 이제 그 침대 모퉁이에 숨어서 이제 얼굴을 내밀고는 막 우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아이가 이제 무사했던 거죠. 그래서 이 남자가 이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래가지고 다시 밖으로 나와서 이제 자기가 쏘아 죽인 그 개를 살펴보니까 개의 온 다리에 그냥 그 어떤 짐승의 이빨 자국 막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리고 이제 집 뒷뜰에 가보니까 늑대 한 마리가 죽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림이 그려지죠. 이 개가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늑대하고 그렇게 아주 치열하게 싸워가지고 이 늑대를 이제 죽이고 자기도 많은 상처를 입었던 겁니다, 이 개가. 근데 이제 이 주인은 이 상황을 오해했죠. 피투성이가 되어 있고 아이가 눈에 안 보이고 방바닥하고 막 벽에 피가 이래 많이 묻어 있는 걸 보면서 이 남자는 결론을 그렇게 내렸죠. 이 개가 우리 아이를 물어 죽였다.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는데, 사실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 개는 아주 충성스러운 개였습니다. 개는 아주 충성스러운 동물이죠. 그래서 이 개는 그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희생적으로 싸우기까지 했는데, 이 이제 개의 주인은 그 개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주 충견을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제 이런 내용으로 제가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하는데, 주제가 뭘까요? 오해. 맞습니다. 오해라는 이제 제목으로,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많은 오해를 하고 삽니다. 또 이제 오해를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학교에 학생이 날마다 지각을 하는 거예요. 하루도 빠짐없이. 날마다 지각을 해서 이 선생님이 언젠가는 안 그러겠지 하고 기다렸는데 오늘도 여지없이 지각을 했기 때문에 선생님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아이를 불러내가지고 회초리로 막 아주 심하게 때렸습니다. 상습적으로 지각하니까 선생님이 아주 화가 난 거죠. 그렇게 이제 좀 감정을 실어서 막 때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이 선생님이 출근을 하다가 우연히 이 학생을 발견했는데, 이 학생이 휠체어에 노인 한 분을 모시고 양로원으로 들어가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 학생의 아버지였어요. 그 광경을 보는 순간 이 선생님이 아주 충격을 받았죠. 야, 이런 사정이 있었구나. 근데 나는 이것도 모르고 이 아이를 그렇게 내가 심하게 때렸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제 막 자책감이 몰려오고, 상당히 이제 미안하고,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한테 물어보니까 이 아이가 자기 아버지를 자기 혼자, 아버지와 자기가 단둘이 사는데, 아버지를 아침마다 요양원에 이제 모셔다 드리고 자기는 학교에 오는데, 이 요양원 문 여는 시간이 그렇게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양원에 이제 휠체어에 자기 아버지를 모시고 요양원에 모셔드리고 자기는 요양원에서부터 학교까지 100m 달리기 하듯이 뛰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선생님이 볼 때는 맨날 허겁지겁 뛰어오고 맨날 지각을 하니까 화가 났던 겁니다. 이것도 이제 오해죠. 그래서 이제 이 사실을 선생님이 알고 이 학생을 부둥켜 안고 이제 울었다 그래요. 내가 정말 잘못했다. 이제 그러면서 같이 울었다 그러는데, 왜 이런 오해가 벌어졌을까요? 이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각하는 것은 곧 이 불성실한 것이다. 지각은 곧 불성실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걸 이제 프레임이라 그럽니다. 프레임. 그 프레임 속에 이 선생님은 갇혀 있었어요. 지각은 나쁜 거다. 지각은 왜 지각하느냐 하면 이 아이가 성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부지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뭐 어떤 이런 생각, 그런 프레임을 딱 갖고 있었죠. 그 프레임을 가지고 사람을 본 거예요. 그 지각하는 사람은 너는 불성실해서 그렇다. 다른 이유가 없다. 이제 이렇게 본 거죠. 그 프레임에 갇혀서 생각했기 때문에 이 선생님은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까 자기 집에 아주 충성스러운 개를 총으로 쏘아 죽인 그 사람도 너무나 성급하게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좀 더 상황을 살펴봤으면은 이 정확한 상황을 파악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이제 그렇게 못했던 거죠. 너무 성급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오해라는 단어의 뜻을 보면은 오해라는 말은 잘못 해석했다 이런 말이거든요. 잘못 해석했다.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 상황을 정확하게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정확하게 판단한 것이 아니고 순간적으로 너무 급하게 또 그 이면을 모르고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잘못 판단한 것이었다. 잘못 결론을 내린 거다. 잘못 이해했다. 그게 오해죠. 예. 근데 우리는 많은 오해를 합니다. 자, 스크린 한번 띄워 주실래요? 저게 뭘까요? 우리는 이제 생각보다 많은 이 프레임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우리 각자는 이제 프레임 속에 갇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필터 버블이라는 단어인데요. 한 번 더 눌러봐 주세요. 이 필터 버블이라는 단어의 뜻은 이런 겁니다. 이용자의 관심에 맞춰 필터링된 인터넷 정보로 인해서 편향된 정보에 갇히는 현상이다. 이것이 이제 필터 버블이라는 단어입니다. 요즘은 이제 유튜브라는 이 영상이 구독률이 굉장히 높죠.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즐겨 봅니다. 유튜브에는 많은 동영상들이 가지각색의 전 세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유튜브의 맹점이 뭐냐 하면은요, 유튜브는 조회수가 많으면은 돈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조회수 경쟁이거든요. 이 돈벌이 하기 위해서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서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 버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이 아닐지라도 글을 싸하게 호기심을 자극하는 제목으로 또 어떤 그런 자극적인 내용으로 동영상을 만들고 그걸 올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접속을 하게 되면 자기 수입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도 우리나라가 뭐 둘로 쪼개졌다 그러잖아요. 보수파하고 또 뭡니까? 진보하고 둘로 쪼개져 가지고는 이제 너무 크게 이제 분열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유튜브의 맹점이 뭐냐 하면 어떤 동영상을 보게 되면 그 유튜브의 알고리즘이 이 사람이 이런 내용을 봤네, 좀 보수적인 어떤 내용을 봤네, 그러면 이 사람은 좀 보수적인 사람인가 보다 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또 이와 관련된 영상을 볼 수 있도록 그와 같은 보수적인 영상을 추천해서 그 밑으로 올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진보적인 어떤 성향의 영상을 봤잖아요. 그러면 이제 유튜브에서 판단을 합니다. 이 프로그램이 판단을 하고 이 사람은 상당히 진보적인 성향의 사람이구나. 그러면은 진보적인 그 동영상을 그 밑으로 쭉 달아서 올려가지고 이 사람이 빠져나가지 않고 유튜브를 계속 보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게 다 장사술이잖아요. 그래서 이 필터 버블은 이 물거품이잖아요. 물거품이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생기는데 이 물거품 속에 내가 갇혀버린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 필터 버블이라는 말이. 그래서 보수적인 어떤 그런 유튜브를 동영상을 보기 시작하면은 거기에 계속 갇힌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쪽 성향의 영상만 보게 된다는 겁니다. 진보적인 어떤 영상을 몇 개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은 그 진보적인 성향의 영상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계속 그것을 추천을 받기 때문에. 예. 이런 걸 이제 필터 버블이라고 그럽니다. 갇혀버린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필터 버블 속에 갇혀서 우리는 살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번 보도록 하죠. 이건 뭡니까? 에코 체인버라는 건데 이것도 뜻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예, 이 뜻은 이제 반향실 이런 의미인데 이건 뭐냐 하면 어떤 방에서 내가 이야기를 하면 내 목소리가 사방에서 벽에 부딪혀 가지고 막 메아리가 치도록 만들어져 있는 방을 에코 체인버라 그럽니다. 이걸 이제 이 뜻을 풀이를 해보면 인공적으로 메아리를 만들어내는 방 이런 뜻이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필터 버블에 우리가 갇히게 되면 그 다음으로 따라오는 현상이 에코 체인버입니다. 뭐냐 하면은 계속해서 그와 같은 종류의 영상 속에 갇히고 그와 같은 영상을 계속 듣게 되니까 똑같은 말이 계속 메아리 친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끼리 자꾸 엮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듣고 싶은 말을 자꾸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거기 우리가 세뇌되듯이 그것이 진리인 줄 압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 보면 보수파와 진보파가 싸우는 걸 보면요. 둘 다 서로가 진리라고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너무나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어요. 자기는 틀림없고 자기가 진실이고 이 사람은 완전히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쪽 사람 이야기 들어보면 거꾸로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정말 진실되고 진실을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은 진실을 모른다. 이 사람은 속고 있다. 이 사람은 거짓말쟁이다. 서로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필터 버블과 에코 체인버 이와 같은 현상에 우리가 갇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뭔가에 갇힌다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거죠. 자, 그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합시다. 확정 편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어떤 심리적인 이러한 용어인데요.
확정 편향 무슨 뜻일까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현상, 이걸 확정 편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선입관을 뒷받침하는 정보만 수용하고 수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런 필터 버블이나 에코 체인버 저런 현상에 빠져들게 되면은요, 그 다음에는 자기가 다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나머지는 안 들리는 거예요. 나머지는 들리지도 않고 듣고 싶지도 않고 믿고 싶지도 않고, 그죠? 그래서 자기하고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의 말만 귀담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수집하고,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은 틀렸다,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또 슬라이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기 보면요, 진보 채널 간 유저들 이동 경로가 일어났죠. 이제 유튜브를 사용하는 사람들 유저들이라는데, 이 사람들 진보 채널을 보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제 어떤 걸 하나 보면 다른 걸 보게 되는데, 이렇게 알고리즘으로 연결돼 가지고 추천을 받아서 자연스럽게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진보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뭐 시사 타파라든지 뭐 저런 거 정치 타파, 진용호 TV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좋아하십니까 이런 거? 뭐 사사건건 뭐 해가지고 이제 이런 동영상들이 유튜브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어떤 하나를 자주 보게 되면 그와 비슷비슷한 성향의 다른 유튜버를 보게 되어 있다. 다른 곳으로 잘 못 빠져나간다 이런 이야기예요. 또 한 번 넘겨봐 주세요. 이건 제 반대로 보수 채널 간의 유저들의 이동 경로입니다. 뭐 주옥순 TV 엄마 방송 이런 거. 예. 그 다음에 뭐 그 위에 보면 조갑재 TV라든지 공병호 TV라든지 대표적인 이제 보수 채널입니다. 보수 채널. 그래서 이제 이런 유튜브를 보게 되면 이와 연관된 보수 채널을 계속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쪽의 의견을 못 듣고 또 안 듣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또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제가 이 책을 몇 달 전에 읽었는데요. 책의 제목이 이런 겁니다. 선에 갇힌 인간, 선박의 예수, 이런 책의 제목입니다. 이 책을 꼭 좀 보시면 좋겠는데, 이건 뭐냐 하면 우리가 프레임에 갇히지 않도록 하는 책이에요. 프레임에 갇히지 않도록 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프레임에 자꾸 갇힌다는 거예요. 저기 선에 갇힌 인간 해가지고 네모 박스가 있잖아요. 저게 이제 프레임이죠. 저 사각형 안에 우리는 자꾸만 갇히기 십상이고 갇히기를 은근히 좋아하고 또 그쪽에 갇혀있는 사람들끼리 좋아하고 그 사각형 밖에 있는 사람들 우리는 미워하고 말 안 들으려고 하고 그 사람들 말은 이제 이런 성향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프레임 안에 내가 갇혀 있는데 예수님은 어디 계시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 프레임 안에 안 계셔요. 예수님은 선 밖에 계신다 이랬죠. 그런데 이 프레임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예수님도 이 안에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맞죠? 예수님도 내 편이다. 나와 똑같은 생각을 갖고 계시다.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착각이죠. 오해입니다. 그죠? 예수님은 어떤 틀 안에 갇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틀 안에 갇히는 게 너무 쉽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경우는 우리는 예수님까지도 틀 안에 가두려고 하는 그런 이제 성향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여자가 그 성직자를 찾아와서 이제 이런 고민을 이야기했답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볼 때마다 너무 황홀하다. 너무 황홀하다. 내가 너무 예뻐가지고. 그래서 이것도 재미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성직자가 뭐라고 대답했느냐면 그게 무슨 죄입니까? 죄가 아니고요. 그건 오해입니다. 당신이 지금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그 죄는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많이 이제 오해를 한다는 겁니다.
성경에 오해를 한 예들이 제법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바리새인들. 또 오해한 어떤 대표적인 사람이라든지 오해가 나오는 성경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무슨 선지자? 발람. 예, 발람 같은 경우도 그렇다 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이제 성경에 오해가 많이 기록된 책이 어떤 게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에스더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에스더서. 누가 많은 오해를 했어요? 하만이죠, 하만. 예, 하만은 어떻게 오해했느냐면, 나는 왕으로부터 엄청난 인정을 받고 있다, 신임을 받고 있다. 그리고 왕비까지도 나를 신임한다. 그래서 왕비가 왕을 잔치에 왕하고 나만 초대했다.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야, 세상에 왕비가 잔치를 베풀면서 왕하고 나하고 둘만 초대했다, 둘만.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이걸 자기 아내한테 막 자랑까지 했잖아요. 예. 근데 초대받은 게 신임해서 존경해서 초대한 게 아니잖아요. 이 하만은 엄청난 착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에요. 왕이 이제 모르드게한테 상을 베풀려고 하만을 불러가지고 어떻게 할까 의논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심히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물었는데 하만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왕이 정말 존귀하게 여겨서 그 사람을 높이고자 하는데 나를 두고 하는 말이구나. 내가 아니면 누가 이렇게 왕으로부터 이런 존귀함을 받겠느냐.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엄청난 착각과 오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만이. 그래가지고 왕의 수레에 태우고 왕관을 씌우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자기가 탈 생각하고 오해를 했잖아요. 근데 자기가 미워했던 모르드게가 사실은 왕으로부터 존귀함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하만은 엄청난 착각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에스더서에는 또 하나 큰 착각이 오해가 나오는데 왕도 오해를 했습니다. 왕도 하만을 오해를 했습니다. 어떻게 오해했죠? 이 하만이 나중에 이제 그 왕비의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이 상황이 완전히 이제 이상하게 돌아갔죠? 그래 자기가 이제 내가 큰일 났구나. 잘못하면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왕은 완전히 노발대발 해갖고 이제 자리를 잠시 떴잖아요. 그때 하만이 어떻게 했습니까? 왕비한테 도움을 구하려고 왕비가 의자에 앉아 있는데 그 위에 엎드려가지고 제발 나 좀 살려주셔야 하고 왕비를 붙들고 이제 애원을 하고 있는데 나 좀 살려주셔야 하는데 왕이 나갔다가 딱 들어와 보니까 이 집 하만이 왕비의 무릎에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놈이 왕궁에서 왕후까지 강간하고자 하는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왕이 볼 때는 다른 생각할 그런 게 없어요 지금. 이 왕비 무릎에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은 다른 생각할 겨를이 없고 지금 왕은 지금 분노해 있잖아요. 분노해 있는데 딱 보니까 이게 이 상황이 지금 왕비의 무릎에 엎드려 있는데 이 왕이 딱 볼 때는 다른 생각이 나지가 않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하만이 왕비를 강간하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게 아닌데 왕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 왕이 하만한테 물어봤습니까? 너 왜 지금 그러고 있느냐 물어봤습니까? 왕의 입장에서는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하만이 대답할 수 있는 상황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오해를 풀 길도 없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이걸로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하만은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오해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오해는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 이상으로 많은 오해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오해가 일어나느냐? 왜 일어나겠어요? 오해는 왜 일어나겠어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프레임에 갇혀 있기 때문에 오해가 생깁니다. 내가 어떤 틀 속에 내 생각이 갇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프레임을 가지고, 선거철이 되면 프레임을 가지고 각 진영에서 공격을 하잖아요. 어떤 상대방 후보를 그 프레임에 가두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상대방을 프레임에 가두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 프레임을 가지게 되면은요, 상대방을 가두는 게 아니고 자기가 갇힙니다. 자기 생각이, 자기 사고가, 자기가 짠 그 프레임에 갇혀서 자기가 그 프레임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감옥에 자기가 갇히는 겁니다. 굉장히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프레임을 가지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프레임을 내가 짜려고 해도 안 되고, 프레임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프레임을 갖고 사람을 봐서도 안 되고, 어떤 사람을 프레임 속에 넣으려고 해도 안 되고, 그렇게 하면 내가 갇혀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이, 나의 사고가 제한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프레임을 만들지 않으려고 하는 것, 프레임을 벗어나서 주님처럼, 주님은 프레임에 갇힌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오해하느냐, 그것은 우리 생각이 좁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우리가 프레임 속에 자기 스스로를 가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밴댕이라 그래요. 우리 마음이, 우리 속이 밴댕이 속처럼 좁으면 오해하게 돼 있어요. 우리 마음이 이제 넓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어떤 내가 격앙되어 있으면은, 내가 감정이 막 흥분해 있고, 폭발해 있고, 화가 나 있고, 이렇게 되면은요, 우리 생각이 좁아지는 거예요. 굉장히 좁아집니다. 과속을 하면은 사고가 왜 잘 나느냐 하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시야가 좁아집니다. 과속을 하면. 과속을 하면 시야가 좁아지기 때문에 사고가 잘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화를 내게 되면, 감정이 격앙되게 되면 우리의 생각이 굉장히 좁아집니다. 그리고 이 틀 안에서만 자꾸만 뭔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프레임에 갇히기 때문에 오해를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감정이 막 이렇게 격앙되면은 우리가 오해를 한다.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또 하나는 교만하면은 오해합니다. 하만처럼.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교만하게 되면은 오해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교만하게 되고 또 감정이 막 격앙되게 되면은 상대방한테 묻지를 않습니다. 뭔가 의심이 나면 왜 그렇게 하느냐 물어봐야 됩니다. 물어보면 그거 내가 이러해서 이러했다. 그러면 그랬구나. 그러면 오해가 풀립니다. 근데 우리가 감정이 막 이렇게 격앙되면은 묻고 싶지도 않고 상대방한테 설명을 듣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물어보고 싶지도 않고 상대방이 뭘 이야기를 해도 해명을 해도 듣고 싶지도 않고 믿고 싶지도 않고 그걸 믿어주고 싶지도 않은 거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오해가 생긴다,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왜 오해하느냐? 오해하는 원인 중에 또 하나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죠?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 아는 게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내가 모르는 게 많다라는 걸 생각하면은 우리가 좀 쉽게 오해를 안 할 수 있는데, 내가 알고 있다. 내가 이 상황을 알고 있다. 너는 모르지만 나는 알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네가 아는 건 아주 부분적인 것밖에 모른다. 나머지 네가 지금 모른다. 종합적인 상황을 너는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 섣불리 판단하지 마라. 그래서 주님은 사람을 비판하지도 말고 판단하지도 말라라고 자꾸 말씀하시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쉽게 오해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주님이 또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오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성전세를 내자. 성전세는 안 내도 되는데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죠? 주님은 모든 것이 주인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성전세를 낼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내가 누군지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성전세를 안 내면 저 사람은 시비를 걸 거 아니냐. 그 사람이 오해를 하니까. 그래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성전세를 내자. 이렇게 해가지고 내자.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너무나 쉽게 오해를 하는데 주님은 이것을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않도록 우리가 좀 이렇게 하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 뭐냐면 우리 사람은 너무나 쉽게 오해한다. 그 다음에 그래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상대방이 오해하지 않도록 좀 내가 조심하자. 이런 의미를 지금 갖고 있는 거잖아요. 이건 상대방의 입장에 설 때 우리는 오해를 안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역지사지라 그러죠. 자, 오해 반대말은 이해인데, 이해, 맞죠? 이해를 영어로 뭐라 하죠? 맞습니다. understand 이러죠. understand, 이해했냐? 뭐 이러는데, 그 이해라는 단어, 영어 단어의 뜻은 이런 겁니다. under는 아래 아니에요, 아래. 아래에 stand, 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understand라는 말은 이해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그 사람 아래에 서봐라 이 말입니다. 이거 그 사람 위에 서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 아래에 서가지고 그 사람 입장에서 이 상황을 한번 보라 이 말입니다. 이게 역지사지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상대방 입장에 한번 들어가 봐라. 그 사람 입장에서 그 아이가 왜 맨날 지각하는지 네가 그 아이 입장에서 봤느냐 이 말입니다. 너는 그냥 너의 입장에서만 그 아이를 지각한다고 판단하고 불성실한 놈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은 네가 그 아이를 오히려 긍휼히 여기고 위로해주고 토닥여줘야 된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 입장에 한번 서보는 거. 상대방의 입장에 서보면요. 아, 내가 성급했구나. 내가 잘못 판단했구나. 그리고 상대방이 너무 힘들었겠구나. 이거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 야,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리고 그렇게 행동했던 이유가 있었네. 이걸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22장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호수아서 22장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가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 처음에 들어가서 가나안 중부 지역 전투가 있었고 남부 북부 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다 점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땅을 분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두 지파 반을 돌려보냈습니다. 어느 지파예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 두 지파 반을 다시 요단강 건너편, 요단강 동편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근데 얼마 만에 지금 돌아간 거냐면 한 7년 걸렸어요. 7년. 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단강을 건널 때 이 두 지파 반은 요단강 동편에 자기들의 이제 거주지를 정했습니다. 그 모세가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그들이 막 그렇게 하고 싶어 하니까 좋다. 그럼 너희들 두 지파 반은 요단강 동편에 너희들 자리를 잡아라. 그 대신에 다른 지파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너희들이 앞장서서 먼저 건너가 가지고 전쟁을 해야 된다. 도와줘야 된다. 그리고 전쟁을 다 끝내고 나면, 그걸 다 점령하고 나면 너희들 다시 돌아와라. 이렇게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두 지파 반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요단강 건너갈 때 어린 아이와 여자들은 요단강 동편에 남겨놓고 전쟁을 할 만한 이러한 남자들은요 다른 지파보다 먼저 건너갔습니다. 선두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래가지고 요단강 서편의 가나안 땅에 점령 전쟁을 7년 동안 했습니다. 7년 동안 전쟁을 하고 땅을 다 분배하고 7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돌아갑니다. 대단한 거잖아요. 7년 동안 가족과 떨어져 가지고 그들이 다른 지파를 위해서 싸워줬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돌아가는 장면을 이 여호수아서 22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절을 보시면은요, 1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자, 여기 맨 앞쪽이라는 말하고 속한 쪽이라는 그 단어의 원어는요, 이 앞쪽이라는 말도 있지만 맞은편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제단을 쌓았는데 이 전체적인 문맥을 봤을 때 어느 쪽에다 제단을 쌓았느냐 하면 요단강 건너가 가지고 요단강 동편에다가 그들이 제단을 쌓은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1절 다시 보죠.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자, 남아있는 10지파가 들어보니까 이런 말이 들렸는데 이걸 누가 전해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누군가가 이 상황을 전해줬습니다. 한번 보셔요. 이런 일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뭐냐 하면 요단강 동쪽에 그 두 지파 반이 건너가 가지고요, 건너가자마자 거기서 제단을 쌓았어요. 그러면서 누군가가 이 상황을 일러줬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어떤 걸 전달해 줄 때, 일러줄 때 조심해야 돼요. 이게 어떻게 일러줬겠어요? 짐작하기로, 뭐 상황은 정확하게 안 나와 있는데 아마 좀 부정적으로 일러주지 않았을까? 그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라고. 딱 건너가자마자 이런 짓을 했다. 이런 짓,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데 아마 그렇게 표현했을 것 같아요. 이 상황을 보니까. 아주 나쁘게 이제 표현을 했겠죠. 그러니까 12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그러니까 이야기를 딱 듣고는 완전히 그냥 남아있는 10지파 이 백성들이 막 열받았습니다. 막 화가 솟아올랐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자마자 우리를 배반하네.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하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제단은 그 성막에만 유일하게 있어야 돼요. 제단이 성막 외에 다른데 막 군데군데 제단을 세운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요, 이건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배신하겠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 우상숭배를 하겠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거죠. 이건 마치 여로보암이 남북이 분열됐을 때 여로보암이 북왕국에다가 막 산당을 짓고 너희들 저기 남쪽에 예루살렘까지 가서 뭐 제사 드리고 갈 필요 없다 해가지고 북쪽에다가 제단을 쌓고 막 이렇게 했던 거, 그래가지고 제사장 아닌 다른 평민을 제사장으로 삼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같은 이야기예요.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갖고 있는 10지파 입장에서 볼 때 그들이 성막이 없는 곳에 제단을 쌓았다. 그리고 거기는 레위 지파도 없잖아요. 제사장도 없잖아요. 근데 그들이 저쪽에다 제단을 쌓았다. 이 말은 뭐냐면 그들이 우상숭배하겠다. 이런 의미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지파 사람들이 완전히 그냥 흥분했습니다. 열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자 곧 그들이 이거 그냥 두면 안 된다. 싸우러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10지파가 싸우러 가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동족 상잔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올바른 판단일까요? 오해일까요? 이건 오해입니다. 오해입니다. 왜 오해냐 하면 그 두 지파반이 제단을 쌓은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고자 하는 뜻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10지파에게 등을 돌리고자 하는 의도도 전혀 없었습니다. 우상숭배를 하고자 하는 의도도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어요. 그들은 아주 선한 뜻으로 이 일을 했습니다. 선한 뜻으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어떤 뜻으로 쌓았습니까? 여호수아서 22장을 쭉 읽어보면
두 지파 반의 제단을 쌓은 것은요, 그들이 요단강을 가운데 두고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야, 나중에 세월이 흘러가지고 우리 후손들이, 저쪽 10지파 후손들하고 우리 두 지파 반의 후손들이, 지금은 우리가 한 형제라는 걸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게 되면 우리가 한 형제인 것을 우리 후손들이 모를 수도 있다. 우리도 하나님을 동일하게 섬기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걸 저쪽 10지파는 그것을 나중에 모르고 우리를 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저쪽에 성막에 있는 제단하고 똑같은 모양의 제단을 여기 하나 모형으로, 이건 제사 드리기 위한 제단이 아니에요. 모형이에요, 모형. 모형으로 하나 만들어 놓고, 봐라, 너희들 갖고 있는 제단하고 우리 제단은 똑같지 않느냐? 우리는 원래 한 민족이었다. 그러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라는 것을 그 후손들에게, 양쪽의 후손들에게 이걸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그 제단을 세웠습니다. 선한 의도로 세웠습니다. 거기에 뭐 짐승을 올려서 다른 신한테 뭐 제사를 드리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할 뜻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전혀 없었어요. 선한 의도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리고 서로가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도록 그런 의미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선한 의도로 쌓았습니다. 그런데 10지파는 이 말을 듣자 곧 싸우러 가자. 그냥 둘 수 없다. 싸우러 가자. 금방 이 사람들이 돌아섰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오해입니다. 큰 오해를 한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오해가 생겼습니까? 듣자 곧 이랬죠. 12절에. 듣자 곧. 이게 뭐냐면 성급하다는 것입니다. 성급하면은요, 반드시 오해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급하게 되면. 성급하면 오해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들이 감정이 지금 격양된 거예요. 우리가 차분하게 뭔가 상황을 봐야 되는데, 내가 막 화가 치밀어 오르고 감정이 격양이 되게 되면은, 그러면 오해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막 의심과 이 감정이 이렇게 되면은 의심과 불신이 막 몰려드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을 향해서 미운 마음과 적개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시야가 좁아지고 우리의 생각이 굉장히 좁아지는 겁니다. 16절에 보면요. 그래가지고 이제 13절부터 보면은 그들이 조금 진정을 해가지고 우르르 싸우러 나가지는 않았고, 다행히. 우르르 그냥 10지파가 막 싸우러 군대를 데리고 갔으면 이거 끝났을 겁니다. 그래 갔으면 난장판이 됐겠죠. 그런데 다행히도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했느냐, 대표자들을 먼저 좀 보냈습니다. 비느하스하고 그 제사장의 아들 비느하스하고, 그 다음에 1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지도자를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10지도자들이 가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된 겁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죠.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자,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야기를 안 들어보고 듣고 싶지도 않고 들어도 믿고 싶지도 않고 막 이렇게 되면 이제 더 이상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혜롭게 행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10지파 이제 대표가 갔습니다. 근데 대표가 가가지고 한 말은요, 좀 심하게 말합니다. 16절에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온 회중이, 자, 우리 10지파의 모든 이 백성이 지금 이렇게 말한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아주 기정사실화 해놓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그죠? 어찌하여 하나님께 범죄를 하고 돌아섰고 여호와를 거역하고, 뭐 완전히 물어보기도 전에, 그죠? 들어보기도 전에 판단해가지고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이제 다른 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니까요,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는 야훼의 온 회중이 보내는 말이요, 그대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배신하고
오늘에 와서 야훼께 등을 돌리다니 그리하여 야훼께 반역하여 제단을 쌓다니 어찌 이런 배신 행위를 할 수 있단 말이요. 버올에서 지은 죄만으로는 아직 부족하단 말이요. 또 18절에 그대들은 오늘에 와서 야훼께 등을 돌려서 그대들이 오늘에 야훼께 반역하였으니 내일이라도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그의 분노가 내릴 것이요. 이러면서 아주 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현대어 성경을 보니까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를 섬기고 받들며 사는 온 공동체 식구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 당신들은 어째서 이다지도 여호와를 거역하고 있단 말이요. 이스라엘이 모두 받들어 모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도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행동할 수 있어. 여호와를 그렇게도 쉽게 저버릴 수 있어. 당신들만 좋으면 그만이란 말이요. 제단을 그렇게 마음대로 쌓아 올리다니 말이요. 보홀에서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벌써 잊었단 말이요. 그래, 그리도 잘못을 저지르고 나서 또 무엇이 부족하여 그런 짓을 서슴없이 해치우고 있어. 아주 강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어떻게 당신들이 이럴 수 있느냐? 어떻게 이렇게 당신의 배반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리를 배신하고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이 두 지파 반의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들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청천벽력 같은 기가 차고 기가 차겠죠? 기가 막히고 전혀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그죠? 그러면 내 말 좀 들어봐라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이 잘못하면 싸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싸우기 시작하는데, 그죠? 네가 내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나? 뭐라고 이야기했나? 이러면서 그런 지시라니 배반했다니 네가 내 마음속에 들어와 봤나? 이러면서 이렇게 싸우기 시작하면 이제 완전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이건 그렇게 되면 대화가 안 됩니다. 싸우면 대화가 안 되죠. 그래서 부모가 자식 보고 대화하자 이러면은 자식이 우리 부모가 대화하자라는 말에 대화는 대놓고 화를 내는 거다. 그래서 나는 우리 부모님하고 대화하기 싫다. 대놓고 화내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는 화를 내는 게 아니고 막 몰아붙이는 게 아니고 차분하게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아,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나 이렇게 했다. 아, 그런 거구나. 뭐 이래가지고 차분하게 이야기가 주고받고 해가지고 아, 그랬구나.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는 게 대화인데 싸움은 이 대화가 아닙니다. 화내는 건 대화가 아니에요. 몰아붙이는 거고 제가 싸우는 사람들 보니까 3년 전에 제가 그 요양병원에 운전을 좀 해주잖아요. 그때 식당에서 막 그 환자들끼리 싸움이 벌어졌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상대방 말을 전혀 안 듣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말로 막 하는데 이 사람이 막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또 말을 해요. 그 둘이서 막 동시에 이야기를 해요. 상대방 말은 하나도 안 들어요. 상대방 말을 아예 안 듣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말을 막 저쪽에서 소리 지르니까 이쪽에서 막 큰 소리로 막 서로가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는데 서로가 상대방 말은 안 듣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거예요. 이게 대화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상대방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들을 때 객관적으로 들어야 되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프레임을 내려놓고, 그죠? 상대방 입장에서 이해하려는 마음을 갖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이 이제 두 지파 반은요, 사실은요, 야, 진짜 우리 마음 몰라주네. 이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정말 야속하다. 이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그 다음에 아주 불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지파 반의 입장에서 보면은, 야, 너희들 그렇게밖에 생각 못 하느냐. 너희 한번 생각해봐라.
우리가 지금 우리 가족들 나놓고 요단강 건너가 가지고 너희들을 위해서 7년 동안 싸웠다. 7년 동안 우리가 동거동락하면서 7년 동안 적과 싸우고 땅을 점령해 가지고 너희들한테 다 남겨놓고 우리가 돌아가고 있는데 7년 동안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 가족을 떠나 가지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런데 너희들이 어떻게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느냐? 우리 마음을 몰라도 어떻게 그렇게 모를 수 있느냐? 이 두 집합안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맞죠? 7년 동안 함께 했습니다. 한 목표를 가지고. 이 두 집합안은 나머지 10지파를 위해서 희생적으로 싸웠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지금 7년 동안 그러고 지금 돌아가고 며칠이나 지났겠습니까? 근데 그동안에 함께 했던 그 사람들의 그 행동들은 어디 간지 사라져버렸고, 그냥 열받아가지고, 감정이 격해져가지고, 지금까지 그 사람들 우리한테 했던 거, 이건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의 행동이나 말이 좀 이상하게 와닿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오해를 안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그 사람이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나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그 순간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순간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했느냐, 그 순간에 왜 그렇게 말했느냐, 그것만 갖고 판단하면 안 되죠. 그 사람이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느냐,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 지금까지 나한테 어떻게 해왔느냐,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맥락에서 봐야 되는데 우리가 감정이 격해지면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집합안은 굉장히 야속하게 느껴지고 굉장히 불쾌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집합안이 행했던 것을 보면은요, 그들은 감정 폭발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감정 폭발 안 했습니다. 야속하다더니 불쾌하다더니 이런 이야기 안 했어요. 그런 이야기 안 하고 21절에 보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이스라엘 천천히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죠? 그러면서 쭉 설명을 합니다. 23절에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은 24절에 보니까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했다. 그래서 그 목적은 뭐 이러이러하다. 그리고 28절에 보니까 이것은 하나의 모형일 뿐이다. 모형일 뿐이다. 그 다음에 29절 끝에 보면 오늘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절대 그런 거 아니다 하고 두 집합안은 자기들의 입장을 쭉 설명을 합니다. 화를 내거나 소리를 치거나 막 싸우거나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렇게 한 것 같지가 않아요. 이 내용을 쭉 보면 그들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절대 그런 거 아니다. 우리는 아주 좋은 마음으로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대화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놀라운 거는요, 30절에 보면 30절에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자, 첫 번째는 이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21절부터 29절까지 쭉 이야기를 하잖아요. 해명을 하잖아요. 이 해명을 하는데 끼어들거나 말을 가로막았거나 이렇게 안 했다 이 말입니다. 보세요. 쭉 설명하는 걸 듣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화가 되는 거예요.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들었겠어요?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들은 거예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말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들은 겁니다. 듣고 그 다음에 좋게 여긴지라. 아, 그랬구나. 그런 의도였구나. 이렇게 하고 끝나버렸습니다. 이 오해가 이제 싹 그냥 사라져버렸어요. 차분하게 설명을 했고 차분하게 들은 겁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들은 거예요. 나의 프레임을 내려놓은 거예요.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이랬죠. 그 다음에 33절을 봅시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돌아와서 이제 보고를 했습니다. 아, 두 집합안이 제단을 쌓은 건 맞는데 이런 의도로 이런 목적으로 쌓았더라. 그러니까 이제 보고를 하니까 33절에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처음에는 듣자마자 싸우러 가자, 그냥 둘 수 없다 이랬는데, 처음에는 그랬죠. 근데 이 이야기를 다 듣고는 백성들도 마음이 누그러뜨려졌습니다. 그리고는 싸우러 가자 이 말을 다시는 안 했다. 다시는 안 했다.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끝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근데 다시 안 해야 되는데 이 이야기를 자꾸 꺼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그랬잖아.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의심스럽네. 이렇게 연관시켜 보니까 그때 네가 했던 말이 사실이 아니네.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거는요, 이걸로 끝내야 되는데, 이걸 끝내지 않고 계속 마음에 간직하고 있으면서 자꾸만 의심하고 불신하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건 이제 악한 마음이에요. 사랑은요, 오래 참는 거고, 사랑은 상대방을 믿어주는 거예요. 사랑은 바라고,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고, 상대방의 선함을 믿어주는 거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에 대해서 쭉 보세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요, 오해 안 합니다. 왜 오해하느냐면 사랑이 없기 때문에 오해합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얼마나 사랑이 없는 존재인가, 이걸 우리 자꾸 생각해야 됩니다. 사랑하게 되면, 그 서탕달의 연애론이라는 그 책을 옛날에 봤는데, 거기 보면 연애를 하게 되면, 사랑에 빠지게 되면 상대방 얼굴에 있는 곰보가 뭘로 보이겠어요? 보조개로 보인다는 거예요. 사랑에 빠지면 상대방 얼굴에 곰보가 있는데 이게 보조개로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랑이죠. 사랑에 빠지면 그런 거예요.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운다. 모든 허물을 덮는다. 성경이 나와 있잖아요. 사랑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데, 사랑이 내 마음속에 사랑이 사라져버리면,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상대방 얼굴에 있는 보조개가 뭘로 보이겠어요? 곰보로 보이는 거예요. 보조개가 곰보처럼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랑하게 되면 곰보가 보조개로 보이는데,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프레임을 가지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성급하면 안 된다. 또 감정을 앞세우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오해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부분을, 오해를 불식하고 우리가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성경을 봐야 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겸손해야 되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말씀 앞에 엎드리고 말씀을 읽게 되면은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죠.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 아니고는 변화가 안 됩니다. 변화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한테 말씀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교만하면 이 말씀이 내한테 와닿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게 하고, 내가 얼마나 프레임에 갇혀 있었는가라는 걸 깨닫게 하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사랑이 없는가 이런 걸 깨닫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랑이 솟아나고 가슴이 넓어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말씀을 대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하고, 그래서 사랑을 회복하고, 그렇게 해서 오해 가운데 빠지지 말고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오해를 합니다. 성경에도 많은 오해했던 이러한 일들이 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입장에 서야 되고 또 프레임을 벗어나야 되고 겸손해야 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사실, 이런 부분들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교만해지지 않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고 더욱 사랑이 많은 사람, 더욱 너그러운 사람, 더욱 마음이 넓은 사람, 또 용서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도록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